이게 이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리고 있나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참된 행복과 그러한 행복을 영위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불가능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참된 행복과 그러한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없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오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람다운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도 뭐든 할 수 있는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어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네? 세상적인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도 다 행복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돈이 없고 권력과 지위도 보잘것 없지만 여러 가지 힘든 현실이 있지만 이 목적대로 인간이 창조된 목적대로 산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또 자신의 창조된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야지만 그분을 즐거워할 수 있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진짜 성경을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올 한해 성경 통독이 끝나서 여러분들 성경으로부터 혹시 자유로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우리 계속 이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붙들고 읽고 배우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가?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지도 즐거워하지도 못하고 따라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고 결국 우리 자신도 사람다운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사는데 실패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룬 겁니다. 뭐예요? 두 가지죠. 복음과 율법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어야 할 것이라고 했고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소요리 문답이 우리에게 지금 제가 설명한 게 지금 소요리 문답의 내용들이잖아요. 이 1문부터 이게 3문까지인데 이게 소요리 문답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우는 4문인데 이 4문부터 38문까지는요. 복음을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어야 할 내용.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요약적으로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정리해 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진짜 확고하게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39문부터 107문까지는 하나님께 대해 순종해야 될 것, 곧 율법을 요약적으로 다룹니다. 이게 여러분들 소요리 문답의 큰 그림이고 성경 전체의 큰 그림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으로 이 복음을 이제 배우게 되는데요. 이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먼저 이 믿어야 할 내용의 이게 전체 구조를 좀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문부터 38문까지가 크게 3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스크린 준비했는데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네, 4문부터 38문까지 이렇게 3개의 큰 구조로 주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첫째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타락. 이게 이제 4문부터 19문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그게 이제 20문부터 28문까지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의 구속 적용 사역.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 믿는 신자에게 적용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이제 29문부터 38문까지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구조를 딱 보니까 뭐가 생각납니까? 또 여러분들 이 믿어야 될 복음의 내용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결국 뭘 믿어야 된다는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서 많이 봤죠? 이 구조 기억나요? 어디서 많이 봤어요? 매주 하잖아요. 매주. 그렇죠. 사도신경이죠. 사도신경.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성령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러니까 지금 이 소요리 문답은 큰 틀에서 사도신경을 해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이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역사 가운데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고백하고 그것이 실제 무엇인지를 알고 누렸던 그게 바로 여러분들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문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문은 이렇습니다. 제가 문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자신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네. 이게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많은 것들을 엑기스로 이제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것을 우선적으로 유념해 둬야 합니다. 왜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영이다라고 할 때 그 영이다라는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습니까? 예배 진수에서도 조금 배운 것 같긴 한데, 뭐예요? 자,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것은, 영적 존재라는 것은 볼 수 없지만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대상, 이게 이제 소극적이고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 그 6장 16절에도 뭐래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 영이다라는 것이 이게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의미로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문맥에서는요, 이 영의 더 적극적인 의미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두 가지의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로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영은,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이 개념은 하나님의 인격성을 내포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영이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둥둥 떠다니는 유령이나 어떤 그 귀신이나 혹은 힘이나 에너지, 이게 아니라, 아니면 어떤 법칙이 아니라 그분이 지성적인 인격을 가지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영이시다라고 하는 하나님 되심의 정의에 내포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러한 인격성, 이 영의 인격성을 뒷받침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영이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하죠. 아버지라는 거야. 영이신 하나님은 아버지라는 것이죠. 곧 아들과 관계를 맺는 인격적인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 문맥에서 함께 이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찾는다라는 것도 인격적인 존재가,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찾고자 하는 이런 목적성과 원함을 담고 있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이 개념이 인격성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예배하는 자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도 우리가 배웠듯이 인격성이 전제되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으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영이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다.
지성적이고 지성을 갖고 계시고 감정을 가지고 계신, 또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그리고 언어로 소통이 가능한 그런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 영이신 하나님이다라는 이 말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냥 뭔가 안 보이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언제나 인격적이고 지성적이고 내 감정을 실어서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자기의 영과 진리로 그렇게 예배해라. 이 영이란 것이 다 이런 우리의 인격적 전부를 동원한 것이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이 인격성, 이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이신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이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십시오.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인격적인, 서로를 영광스럽게 하는 어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보낼 성령도 나를 영화롭게 할 거다 하면서 이러한 인격적인 존재로서의 이 삼위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 영이시지만 인격적인 영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 영은요, 생명성과 활동성을 의미합니다. 생명성과 활동성.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말이 내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활동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영이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에너지와 운동력을 제공하는 바람 있잖아요. 윈드, 바람 부는 거 있잖아요. 그 바람이라는 개념으로 사용되고요. 또 생명이라는 의미에서의 호흡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서 이게 그렇게 사용되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다는 것은요, 이게 바람과 이러한 호흡으로 말해진다는 것은요, 이 모든 그 개념들의 중심에 활동성과 생명성을 다 내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말해주는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보이는 분처럼 묘사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까도 제가 어린이 친구들한테 말했듯이 여호와의 손이 등장하고 여호와의 얼굴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손이 있고 얼굴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맞추어서 하나님의 활동성과 그 생명성을 계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손은 그분의 능력을 말하고 얼굴은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적극적으로 생명력 있게, 활동력 있게 우리에게 그런 능력과 사랑을 베푼다는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활동하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분이 끊임없이 생명력 있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분이 이 세상을 여전히 다스리시고요. 그분이 그 생명력 있게 활동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하는 그런 모든 활동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풍성한 생명을 스스로 지니고 계실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것에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생명을 영위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활동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냥 공기가 따로 그냥 있어서 내가 알아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생명력 있게 붙드시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분으로서 인격적인 분이시고 생명력 있게 창조와 통치와 구원과 심판의 활동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바로 그런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냐는 것이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좀 많이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어서 근데 소요리 문답은 이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다고 얘기해요? 네? 이 하나님이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인격적이고 끊임없이 활동하는 생명력 있는 이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무한, 하나님의 영원, 이 불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무한하다는 건 뭐예요? 무한하다. 한계가 없다는 것이죠. 측량하기 힘들 정도로 위대한 분이라는 거죠. 영원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 중간에 멈추지도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불변하다는 건 뭐예요? 영원토록 그 영원 모든 순간 속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무한성, 무한하심에 이 영원성과 이 불변성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세 가지 범주를 좀 나눴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들을 잘 묵상하고 그것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면 여러분들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무한한 분이고 나의 인생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게 하신 이분이 무한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여러분들은 참된 안식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분의 무한성을요, 세 가지 범주로 좀 나눠서 생각해 봅시다. 사실 이 무한성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하니까. 태어난 날이 있고 죽는 날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항상 현재고 과거에 돌아갈 수 없고 미래를 볼 수 없는 우리는 한계 속에서 이 무한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나 우리가 최대한 성경이 말하는 범위 내에서 또 우리가 이성이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되게 든든함과 안식을 갖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 무한이라는 개념을 존재와 공간과 시간이라는 이 범위 내에서 함께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여러분, 존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무한하다라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존재와 관련해서. 이것은 여러분들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지체들 진짜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자존하시다는 거예요. 존재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또 동시에 자충족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 자충족하다가 뭐예요? 스스로 충족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분이 모든 것으로부터 절대적으로 독립해 계시고 모든 존재의 생명의 그 원천이 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스스로 존재한다는 게. 그리고 이제 그분이 스스로 충족하다, 스스로 충만한 분이라는 것은 부족함이 절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필요 때문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차고 넘치는 부요함 가운데서 활동하십니다. 외로워서 세상을 창조한 것이 아니고 외로워서 아니면 자신이 뭐가 부족함이 있어서 인간한테 받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과 거래 같은 거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뭐 주고, 내가 뭐 헌상하면 뭐 주고, 봉사하면 뭐
이렇게 무슨 거래식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언제나 피조물에게 한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응? 이게 하나님이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충만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 받는 것만 생각하지만 이 받는 것의 근원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은혜 받는 것의 그 깊이와 크기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공간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무한하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어떤 한도가 없다는 거잖아요. 한 장소에 국한되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한 경계에 의하여서 제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영역에서 모든 곳에서 주인이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 무엇도 누구도 그분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나 계시니까. 그걸 좀 어려운 말로 편재성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곳에 그분이 임재해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왜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하고 살 수밖에 없는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그냥 내 두뇌한테 그냥 암시해서 나를 세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있는 실상을 보라는 거예요. 진짜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하신 분이시니까. 모든 공간에 내가 혼자 있을 때든 가족이랑 있을 때든 직장에 있을 때든 뭘 할 때든 그분이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예배할 때 이렇게 공동체로 함께 모여 할 때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런 은혜인 거죠, 우리는 이 시간. 자, 셋째로 시간과 관련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무한하시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시간과 관련해서. 그분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영원성과 불변성인 거예요. 그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시간 너머에 계시고 모든 것을 그저 한 현재로 보시는, 그리고 모든 시간의 주인으로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죠. 사랑이 변하는 걸 봅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뭐 이런 말들이 있지만 그 변해요. 우리는 다. 그래서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 아름답고 건강했던 나의 육체가 노쇠해 가는 거, 관계가 허물어지는 거, 인생의 허망함을 그런 것 속에서 느낍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전혀 그렇지 않으세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사랑과 선하심과 그 모든 능력과 은혜가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다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신 이 하나님께서 자존하시고 자충족하셔요. 그래서 언제나 부요함 가운데서 우리에게 한없이 주시는 분으로 계십니다. 그분은 그러한 한없이 주시는 그런 모습에서 변함이 없으신, 영원토록 불변하신, 그리고 모든 곳에서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들을 깊이 묵상하고 이걸 내 품에 내 가슴에 안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인생이 무슨 일이 닥쳐도 우리 안에 이 흔들릴 수 없는 안식과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과 영원하심과 불변하심이 특히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항목들 있잖아요. 그분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하심, 공의, 선함, 진실함에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도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앞에 나온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우리가 다른 어떤 속성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어려운 얘기로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해요. 이건 하나님만 갖고 있어. 무한한 거, 영원한 거, 불변한 것은 하나님만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존재한다는 거,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함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도 공유하고 있어서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러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다루겠지만 여러분들 이거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을 진짜 많이 묵상했어. 이게 산책하면서 많이 묵상하고 성경을 생각하면서 많이 묵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든든한 신자의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 이렇게 깊이 묵상하는 걸 잘 못해요. 오늘날 사람들은. 그냥 빨리빨리 눈에 보고 즐거운 것만 이거 막 좋아하느라고 이 복된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누리는 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의 지혜에 있어서. 그래서 그 지혜로 뭘 했어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의 상상으로는 전혀 어떻게 이 계산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자기의 놀라운 지혜로 우리가 볼 때는 완전 어리석어 보이는 그것으로 이 우주의 역사를 바꾸고 우리의 존재의 그 운명을 아예 바꾸는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그 지혜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지혜를 생각해,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 이거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그분이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일으키셨는지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언제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사실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순결하게 사랑하시며 그 사랑을 훼손하는 모든 것, 그런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 역시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런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움에서도 공의로움에서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절대로 편파적이지 않으세요. 공평하고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할 수 있고 우리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선하심에 있어서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서로 간에도 언제나 다른 사람의 다른 대상, 존재의 유익을 위하여서 활동하시고요. 우리 피조물에 대해서도 언제나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동하세요. 여러분들 이러한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든든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타인에 대해서 선함을 베풀 수 있는 것이죠. 그 무한한 것을 우리가 공급받으니까. 하나님은 진실함에 있어서도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합니다. 결코 거짓이 없으시고 모든 말씀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하신 모든 말씀을 굳게 확실히 믿을 수 있고 그 약속을 소망할 수 있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한 자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이고 그러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가 결국 내가 어떤 자로 이 땅을 사는가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어떠하심과 그 어떠하심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인간 존재 자체를 가장 고상하게 만드는 사실이고 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계속해서 많이 묵상해야 돼요. 그러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그 안에서 진짜 큰 안식과 기쁨 그걸 누리면서 또 우리도 모르게 그분의 어떠함을 반영하는 자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막 잘 가르치는 것 속에서 이렇게 잘 자라면 뭐 자녀만 칭찬받습니까? 아니 어떻게 저 부모가 이렇게 가르쳤냐 하면서 부모의 칭찬도 같이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러하신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영이신 하나님, 인격적이고 정말 생명 있게 활동하시는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데 그 지혜와 능력과 존재와 이 권능과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 선함과 진실함에서 그러하신 분을 우리가 대면하며 산단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이게 계속해서 풍성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안에도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반영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알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경이 계시하는 이러한 하나님입니까? 영이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진짜 생명에 있게 활동하시는 분, 무한하신, 존재적으로 무한하시고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충만해서 언제나 베푸신 분으로 계신 하나님, 그 지혜와 능력과 힘과 권세와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셔서 우리한테 뭔가 이 거래하는 분으로 계신 게 아니라 언제나 베푸시는 분으로, 선하신 분으로, 그렇게 하신 모든 말씀을 지키시고 완전히 이루시는 그런 분으로 계신 이 하나님을 우리가 대면하고 예배하고 가까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예배가 진짜 기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 율법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게 짐이 안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자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영이시며 이러한 분이라고 진짜 여러 곳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요약해 놨는데요. 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진짜 더 풍성히 알고 누리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품속에 계셨던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친히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영이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생명력 있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존재와 하나님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선함과 진실하심이 얼마나 그러한지를, 얼마나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지를 보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삶, 성경이 계시하는 그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보고자 해야 돼요. 여러분 어디서 예수님 봅니까? 어디서 봐요? 지금은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는데 어디서 봅니까? 네.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나에 관하여 말씀하는 거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지혜, 능력, 거룩함, 공의, 선함, 진실하심, 그게 얼마나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가를 여러분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나면 만날수록 여러분들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리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 적용으로 여러분들 놀랍게도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가 드러내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사도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지금도 못 보죠. 그런데 뭐 하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여기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 하나님이 계신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서로 드러나고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것, 교회 공동체에서도 재현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다른 우리의 관심사도 다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맞지 않는 어떤 부분들이 다 많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게 하는 놀라운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진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진짜 보는 자로서 그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을 진짜 풍성히 보고 즐거워하는 우리, 그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